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라 권사님은 얼굴이 안 보여요. 이 카메라에 걸려서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왼쪽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균형을 잡으셔. 그쪽에 계시네. 선영이도 안 보인다, 얼굴이. 선영이 어디가 하면 될까? 여기 잘 보이는 대로 알아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복을 소개합니다. 진짜 복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진짜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정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게 너무 왜곡돼서 오염돼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단임하셨던 서울의 원로가 되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참 정의를 잘했어요. 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복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향하는 애프터 서비스, AS가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드신 분이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삼성, 메이드 인 LG,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그 물건들은 다 만든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 때는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어요? 마이크도 이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마이크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제가 구입한 건 아닌데, 전임이셨던 손 목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그런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우리 교회 이 시스템도 그렇고 사실은 오래됐지만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좀 비싼 거를 해놨어요. 덕분에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 목사님 말이 조용필이 쓰던 거래, 마이크가. 조용필 옛날에 마이크.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도요, 마이크를 만들 때 목적이 다르다고. 목적이, 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쓰려고 하는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쪽에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다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라, 사용 설명에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그 맞는 그 기능을, 목적을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 선풍기는 바람을 더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보일러는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 터진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다 목적이 있다. 예수가 뭐냐?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향한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AS란 말이에요. 하나님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그나마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사람 구실을 그나마 뭐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뭐죠? 건강.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좀 좋아졌죠. 그래도 한 달 동안 제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이 소화 기능이 예전에 안 좋았을 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기침을 했지만 소화가 안 돼서 기침을 한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건강 하나도, 근데 어쨌든 물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따지겠지만 지금 어쨌든 몸 상태가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복. 재정도 물론, 재정이란 거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불법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것도 불법이지만, 세상 임금 마귀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거 다 내 거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악한 원수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 대박 터질 때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탄산 발견한 뭐랄까? 신받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받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 꿈을 꿔, 꿈을.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가는데 신받다! 그래서 탄산을 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잘 안 꾸대. 신받다! 그런 꿈은, 그죠? 왜? 우리는 그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란 그 물질적인 것들. 분명히 여러분이 그건 구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잘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우리에게 필요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구실을, 우리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내가 안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AS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는 게 보면 사람들한테 해끼친 거 하나 있어요? 복을 줬죠. 그래서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귀신에 눌린 자를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떻게 복을 줬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줬단 말이에요.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필요해요. 그 복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저도 지금 뭐 조금 몸이 안 좋을 때하고 좀 좋아졌을 때하고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거북하고 내가 안 좋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막 주신 말씀일지라도 내가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하면,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런 어떤 통로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요? 복 받으려고.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잘못된 욕심에서 어떤 복을 구해서 그렇지, 우리의 어떤 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한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또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진짜 어떤 복을 소개하기로 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복으로 오셔서 복을 주시면서 진짜 복을 소개하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그분 자신이 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복을 어떻게 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상식 이상으로 우리에게 물론 모든 게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상식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힘들고 어렵게 보는 것은 귀신을 고토는 게 많아요. 때때로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한동안 어떤 기간 동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유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안 했을라. 아니,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붙일 걸 붙여야지 무슨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러니까 병준 거고, 나는 사도 바울 때 같은 그런 경우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고. 나는 내가 나를 안다고.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맞추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진짜 복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짜 복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대상들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 사는 동일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그냥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전하는 걸 그냥 받은 것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쉽게 말해서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진짜 복이 되어서 복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말씀했던 어떻게 복을 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이 되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또 뭐였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요한복음 특별히 6장에서는 이게 거의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을 올려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유월절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왜? 그 율법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고요. 육체로서 그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근데 그게 그림자였죠. 예수님 육체로 지킨 그 절기들이 그림자예요. 요즘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성경 같은 경우에서 그 사람들 뭐 절기를,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직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그 그림자를 다 지켰어요. 왜? 그림자를 지키면서 뭘 바라봤겠어요? 그 그림자 예표를 통해서 실제 예수님 자신이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올라갔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은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와서, 그 첫 번째 6월절에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요한복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또 예수님이 어떤 일도 아까 말했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이 되어서 복을 그 사람들에게 줬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오늘 산상설교 중에 8복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복을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의 사실은 그 해석이 좀 다른데,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기본적으로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거지. 이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한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 성지순례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성지답사할 때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팔복의 산에 딱 올라가면 쭉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바람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바람 방향이 다르대요. 예를 들자면, 저는 참 그런 데 좀 불리하는데, 예를 들자면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침에는 바람이 이쪽 산 등성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분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응? 밑에 사람들 밑에 있으라고 여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반대로 만약에 저녁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신고사님 잘할 때 속으로,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그렇지만 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근데 만약에 저녁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면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전하겠죠. 사람들이 이게 보고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보통 소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예수님 팔복산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부른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 때문에 저 밑에까지 사람이 소리가 들려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개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복이 이게 진짜 복이야,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들을 전체에게 했다, 그것을 전제하고서 말씀한 거죠.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꼭 무리들에게만 한 건지 제자들에게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이 제자들에게만 말한 건지 무리들 전체에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니까.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라는 숫자가 12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도 마태복음 5장도 시기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이게 진짜 복이야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6장은 세 번째 유월절에, 그때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어. 세 번째 유월절을 유월절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장소 지역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거의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동일한 대부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두 번의 말씀이 각각 다른 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했대. 복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6장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의미상의 복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복이 뭔지. 근데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긴 왔는데 많은 제자들이 듣고서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가 꼭 12제자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고 또 했던 그러한 사람들, 꼭 12제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을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복을 줬어요? 천국 복을,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람들이 모든, 그러니까 앓는 자, 각종 병에서 걸려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네, 이 복, 예수님 믿는 건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러나 이것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바로 이런 일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한 말씀입니다. 얘들아, 근데 너희들 진짜 복을 소개하고 싶다. 너희들 이게 무가 차단한 게 아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짜 복을 소개하는데, 얘들아 이게 진짜 복이야 소개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진짜 복을 소개할 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서 아쉬운 게 없을까요? 아직도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진짜 복이 뭔지를. 진짜 복이 뭔지를 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해안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와서 거기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해요? 수가성으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갈릴리를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많은 아까 행했던 그런 복을 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복을 소개한 거예요, 무리들한테. 이 본문은 세 번째 유월절에,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왜?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 지금 죽을 때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때 올라갔으면 잘못해서 그때 잡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자기 죽을 때가 정해져 있거든.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은 그때 죽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절기대로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 반드시 금요일 날 죽으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 6월절이 항상 금요일인 게 아니잖아요. 설날도 해마다 요일이 들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는데 6월절도 언제? 금요일 6월절에. 그래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자신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흘, 그 하나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어요. 왜? 심상치 않거든. 심상치 않아. 그래서 때를 맞춰서 늦게 초막절쯤에 나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네 번째 6월절에 그때 죽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서, 이건 무슨 복은 오병이어의 복.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나 저기나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줍니까?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앞에서 욕을 하고 뭐래도 나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군수선관을 하나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이금자 쌤 아니래. 훌륭하신 분이야. 못 받아서 아니 내가 직접 못 받아도 경제를 어떻게 하고 뭐 해서 어쨌든 우리가 또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잘 세워 그런 사람들의 표를 주잖아요. 그러죠. 저렇게 신실하신 분도 돈 주는 사람한테 준다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와서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더 받을 게 없나? 아직도 부족한 거야. 부족. 아직도 뭔가. 그리고 예수 앞에는 야 저거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얻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그거 필요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진짜 복을 가르쳐줄게. 진짜 복을 받아야 돼. 요한복음 6장 59절 6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가슴을. 내가 지금 잘못했네. 이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은 피드백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피드백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 같아도 여기서 듣고 딱 내라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물어봐야 돼. 응? 예배 털고 나면 목사님 말씀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이해해야지. 일단은 이해해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말귀를 알아들은 거 끝나면 안 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 그게 시작이 돼야 돼. 그걸 물어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은 그런 게 없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그 앞에 던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말씀이 좋다, 그치? 산상설교도요, 진짜 그렇게 살라고요. 그거 막 계속 붙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다른 면으로만 말씀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믿음에 관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피드백을 해보니까 6장 27절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피드백을 해보니까 제가 피드백이 뭔가 하고 보니까 피드가 뭐냐면 맥이다예요. 맥이다. 뭐라고요? 카톨리로 맥이다. 백. 대먹이. 검색을 해보니까 대먹인데 다시 먹인다. 어떻게 다시 먹여? 이거 먹인 거를 진짜 잘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작업이 필요해요. 여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나중에. 여보 오늘 권사님 제가 오늘 들었는데 목사님 뭐라는지 이해가 됐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믿음을 살고 싶어?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 자꾸 물어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대먹는 거예요. 대먹는 그 진짜로 먹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도 먹지만 귀 있을 때마다 야 아무개가 이번에 복권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래서 가끔씩 홈런을 날려서 홈런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베드로 형님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너희로 가오리까. 난 지금도 궁금해. 베드로 형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서 이 말을 한 건지 마태복음 16장도 진짜 뭘 이해하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 두 번째, 자, 그럼 진짜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진짜 복이 뭔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거. 진짜 우리 영에 관한 거. 예수님이 소개하신 오늘 진짜 복은 뭐냐면 우리 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육이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육체로 주었던 예수님이 육체로 줄 수 있었던 복은 육신의 복밖에 없었어요. 육체의 복. 진짜 우리의 그 복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복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실제로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복이라고. 그게 먼저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 진짜 복 있다. 진짜 복.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짜 그 복을 주려고 왔다. 이 복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어. 내가 안 와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응? 구약 시대도 1, 2, 4 시대, 엘리야 시대에 복을 줬잖아요. 응? 다 기근이 내려서 응? 다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게 이제 내일 응? 반죽해서 한번 먹을 것도 밀가루하고 반죽밖에 없는데 와서 그거 날려 달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해주니까 막 응? 왜 웃으세요?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육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얼마든지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복을 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사들이 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육으로도 못 줘.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이 갈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복. 하나님의 진짜 AS,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AS를 이라는데, 어떤 AS를? 우리의 영혼의 AS를. 그 영혼의 AS가 결국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AS. 그래서 여기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육으로 있을 때는 영생한 양식을 못 줬어요. 예수님도 육으로 있을 때는 영생한 양식을 못 줬다. 언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주어지기 시작하느냐? 오순절 이후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저도 이제 기복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감각이 떨어질 때는요, 내가 또 막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막 신경질이나 해서 하고, 마음에 막 다 보는데 다 꼴보기 싫거나. 여러분은 꼴보기 싫을 때 없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내가 전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게 없어져.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도 육으로 못 줬어요. 육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 그때부터 이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생이 실제로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생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최초요. 영생 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물론 예수님이 육으로 오서 요한복음 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 만나서 얘기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그 말씀하셨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땅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육체로 길 때는 하늘의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육체로는 온전히. 하늘의 일이 어떤 부분을 이루신 거지. 하늘의 일은 오직 뭐예요? 영생. 이 생명.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앞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말하면서 일하라고잖아요. 그죠? 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듣는 애들 하나님이 보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일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그 이전에 말씀했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자. 물론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땅의 이 일도 하나님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이것을 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게 진짜 복이랑 이게 진짜 복.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똑같이 진짜 복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을 말했죠. 마태복음 6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6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뭐냐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은혜가 진짜 복이고, 진짜 믿음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 진짜 은혜가 진짜 복이고, 진짜 믿음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이 은혜에 관해서, 제가 전에 말했죠. 복음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한 약속, 창세전 약속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응?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생명의 구원만은, 그 생명 구원의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했다. 마태복음 5장은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받나 이거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거를 정말 바라는 자가. 근데 바라는 것도 안 돼. 애통하는 자, 그걸 얻지 못해.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이걸 얻고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의가,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자세. 그냥 아무에게나 이거 안 준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걸 진짜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이 생명을 살게 되면 화평하게 한다. 사람들을 화평케 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진단하는 거 쉬워요. 같이 사는 사람 꼴보기 싫으면 내가 정상이 아니야 지금. 아니 목사님 같이 살아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래도 그래요.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용납이 돼. 그러나 이 생명 밖에서는 별거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게 괜히. 특별히 다른 데보다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괜히. 그래 안 그래요? 꼭 옆 사람이 잘못해서만 꼴보기 싫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진짜 복, 진짜 은혜가 진짜 복이고 진짜 믿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팔복은 그냥 야 이거 참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발라디아 2장 6절이 참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그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을 말씀, 이 복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고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일단 소개만 합니다. 소개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천국 대 사는. 목사님 저도
때로는 환경을 먼저 보고 사람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러면 이 복이 싹 사라져 버려. 내가 애통하는 자는 애통할 정도로, 정말 애통할 정도로 내가 이 믿음 안에 이 믿음, 이 복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애통함,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요, 조금만 틈을 주면요,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몇 가지 이게 설교 듣는 설교였고 이제 또 성경 통독을 가고 들었는데 집사람하고 농담을 그랬어요. 틈만 나면 딱 놔두면 이게 알레고리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알고리즘. 응?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놔두면 어떤 게 딱 내가 보던 게 딱 끝나면 엉뚱한 게 쑥 올라. 그래서 속으로 농담을 집사람을 보면서 그랬어요. 틈만 나면 틈만 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요, 응? 우린 또 다시 거기로 가버려. 또 다시 거기로 가버려. 조금만 틈을 주면. 그 사도 바울도 이 복을 알고 나서, 이 복은 받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이 복 가운데 살려면 늘 깨어서 항상 내 죽을 육체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죽음에 던져 항상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진짜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결국 진짜 복이 진짜 구원 받는 겁니다. 진짜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복이기 바랍니다. 땅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 진짜 복. 가끔 땅의 것들이 힘들어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선포하세요. 그래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는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 있나니.